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을 추구하고 탐내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나라를 소망하고 아버지의 것을 바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 안에 가장 좋은 곳으로 채우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것들을 주님 발견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무너진 우리들의 삶이 또 무너진 우리들의 가정이 또 교회가 회복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자들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주님 들어 사용하셔서 우리의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시간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차고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끝까지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주님은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한 번 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은 신뢰함으로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 은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삶이라는 땅, 우리가 그곳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며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불을 내려주소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우리 한 번만 더. 나는 안에 한 번 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들은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한 번 더.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 우리는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이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들으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2절입니다. 주반 앞에 신을 받고 기도하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에 살아
부르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자, 이번엔 목소리 높여서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아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 자, 마지막입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재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태우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삶이,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와 공동체가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셔서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이 땅 흔들고 우리 삶을 흔들고 성령의 불로 열방을 치유하고 행진하는 그 영광의 날을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셔서 은혜의 성령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리고 임하소서. 거룩한 빛과 하늘에서 임하사 바르게 하소서.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한 번 더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은혜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아멘.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붕의 불길,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열방을 치유하며,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하여서 무너진 곳곳이, 죄로 넘쳐나고 아픔과 상처가 있고 찢어지고 넘어진 그 모든 곳곳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들이 갈 때마다 그것이 회복되고 그것이 온전해지고 그것이 화해되고 그것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깨어진 곳이 있다면 주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족한 나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감추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나로 인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짐의 그 은혜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이,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조금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곳마다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상처 입은 자들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니 더욱더 감사합니다.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아직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 스스로 성을 쌓고 자기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다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심지어 지옥을 향하여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이 시간에 봅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심령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연합해서 지난 한 주간도 불타버린 대지 위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서 잠시나마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주에 전달되게 하시고, 이 땅에 이 잠시 붙는 불도 무서운데 영원한 지옥 형벌 불꽃이 기다린다는 사실, 얼마나 두렵다는 것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넓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누구처럼 기도해야 할지, 참된 기도가 참된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도 다윗처럼 나는 기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2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랏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니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의 기도가 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기드온에 관련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도전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인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약복강에서 야곱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심지어 자신의 어떤 힘과 꾀 다 내려놓고 결국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강하게 만들어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힘을 끄신 후에 새로운 사람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사실은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만나는 이 기드온에게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군사를 더 붙여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줄였죠. 32,000명에서 10,000명으로 또 10,000명에서 300명으로 하나님께서 줄이는 것을 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요즘에는 무기가 좋아야 된다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무슨 수? 여러분 늘 거룩하셔서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씁니다. 쪽수. 예, 머리수로 싸움을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무기도 많아야 되고 사람들도 많아야 합니다. 특별히 훈련받은 군사가 많을수록 좋죠. 근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이게 이제 기도로 생각하면 기도고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다른 부분입니다만 이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이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힘을 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함께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드온
많은 설명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는 가정하에 조금 추격을 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사람은 원래부터 용감한 장군감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3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수십만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른 위대한 장군으로 생각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기드온을 찾아갔을 때의 그의 모습을 보면 전혀 달랐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 기드온은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밀은 원래 넓은 타작마당에서 바람을 이용해서 타작을 하죠. 그런데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형적인 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불러요? 야, 이 소심한 인간아.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큰 용사요. 이렇게 부르. 와, 참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이렇게 소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큰 용사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근데 큰 용사로 불러주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큰 용사는요 믿음이 죄송합니다 지혜가 그 다음에 힘이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를 하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뭐라고 부르느냐면 왜 이러십니까? 나를 큰 사람이라뇨, 큰 용사라뇨. 우리 집안은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내 아버지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용사라는 말이 틀린 말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을까요? 그건 주저앉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지 믿음 좋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요. 믿음 좋은 사람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이야기해요. 그걸 믿음 좋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능력은 기드온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6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드디어 임하였더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다. 숨어 있었던 사람이 자기의 존재가 들킬까 봐 숨어 있었던 사람이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군사를 모으는 나팔을 불어요. 사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무엇이 기드온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요? 오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 오셔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뭐예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기드온이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과 비교해 보면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약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려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강하냐에 있지 않아요. 누가 나와 함께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게 보이는 이런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약함 때문에요,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하다고 사람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그 사람을 도우십니다. 자, 이제 기도원의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얼마나 기도원이 든든했겠습니까? 겁이 많아서 벌벌 떨던 사람에게 32,000명이 몰려왔으니까요, 돌격 앞으로, 우리는 앞장 세우면 그러잖아요. 완장 채우면 그럽니다. 근데 기도는요, 이 정도면 한번 싸워볼 만하네 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 브레이크를 딱 거십니다. 야, 너무 많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적다, 좀 더 모아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데 아직 32,000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팔 더 불어.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잘라. 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7장 12절에 가서 보면요, 그 당시에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다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낙타는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겨우 32,000명이 부족하다고 말하지 않고 너무 많다. 왜 그럴까요? 2절에 그 답이 나와요. 한번 그 부분만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하나님의 염려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패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승리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교만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32,000명이 나가서 싸우면 이스라엘이 우리가 협동 단결해서 이겼다, 전략이 좋았다, 군대가 강하다, 틀림없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사를 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시 두려운 사람들은 집으로 가세요 그랬더니 마치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이 22,000명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야,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입니다. 1%도 안 남았네요. 어떤 사람들은 아까 이제 물 떠 마시는 그 과정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을 떠서 마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이라서 300명을 뽑았다. 누가 그래요?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택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 물을 여기서 떠먹는다고 무슨 전쟁에 가서 300명이 승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적은 숫자를 뽑은 거예요. 누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나님 듣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누가 봐도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전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던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자꾸 뭔가를 줄여요. 사람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 정도는 괜찮은데 뭐가 줄어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요. 돈이 점점 없어져요. 그것도 그냥 내가 건강할 때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요.
내가 의지했던 방법들, 사람들, 계획했던 일들이 점점 틀어져.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러세요? 왜 자꾸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우리는 항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대상을 바꾸고 계신 거예요. 믿음은 대상이거든요.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2,000명의 모습, 거기서 300명이 남았을 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야곱의 허벅지를, 그 허벅지의 관절을 꺾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은요 기드온의 군사들을 다 꺾어버리시네요. 야곱에게서는 힘을 빼앗았는데 오늘 기드온에게는 사람의 숫자를 빼버리네요. 왜요?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저것도 채워주시고 이것도 채워주시고 사람들도 더 보내주시고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그래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정반대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세요. 더 주시지 않고 줄여 나갑니다.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라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 둘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상황을 맞이했다면 기억하십시오. 이건 줄어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줄어들면 자꾸 하나님의 능력이 줄어든 걸로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300명밖에 남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은 가진 것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얼마나 의지하는가, 그렇게 달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가 병약하지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약한 그때가 강합니다. 왜? 내가 약해질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더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더 많이 의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약할 때가 강하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자꾸만 줄어듭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정말 이러기에요? 하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줄어들음을 통해서 나에게 내가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물으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의지하고 있죠?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 한마디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해주십시오. 나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이라도 300명이라도 우리 지금 뭐 몇 사람 안 되지만 이 사람이라도 충분해요. 아멘? 네. 아유, 조금만 더 오면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근데 우리가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 이제 300명이 남았네요.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칼과 창으로 중무정한 그런 정예군이 아니었습니다. 나팔과 항아리를 들고 갔어요. 참 이게 무슨 불꽃놀이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게 정말 이상한 무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300명들은요,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적지를 향해서 달려갔어요. 횃불을 켜고 갔으면 달려가기 쉬울 텐데 그곳은요, 협곡입니다. 이제 메타바를 가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메타바보다 더한 곳입니다. 골짜기가 많은 곳이에요. 동굴이 많은 곳이에요. 절벽이 많은 곳입니다. 그곳을 밤에 횃불을 감추고 300명의 용사들이 달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모습.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항아리를 깨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특별히 오늘 기도로 우리가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계획을 허락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계획한 것을 하나님께 시키는 것, 하나님을 나의 도우미로, 하나님께 내 뜻을 관철시키고 딜을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한 일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행하시는 비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좀 우리가 기도할 때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순종할게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배운 기도의 내용도 이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바라는 것은 뭐예요? 에서가 형님이 바뀌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누구를 바꾸셔요? 야곱을 바꾸셔요.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환경을 바꾼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믿음을 바꾼 거예요. 그 300명의 용사의 마음을 바꾼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아니,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기도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기도로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내 계산, 내 계획, 내 방법, 내가 얻는 유익, 심지어는 고집, 그것도 아니면 두려움, 내려놓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기로 결단되어지는 고백들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기도원의 300명이 승리는 했지만요, 아무도 자신의 공로를 자랑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누가 봐도.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단순히 미디안을 물리치는 데에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승리한 후에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느냐,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승리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공한 후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해서 정말 이름을 날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보다는 성공한 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아이들이 성공한 후에 자기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응답받은 후에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기도 응답받고 나면 자기가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우리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요, 내가 위대해지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시간 야곱은 자신의 힘이 꺾인 뒤에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기도원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숫자가 줄어들었을 때에 드디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분명해요.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힘을 내려놓고 계산도 재산도 지혜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려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 뭐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살아있는 동안 내가 했습니다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삶이,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이,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여기에 딱 걸맞는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나의 강함이 되십니다. 이 믿음의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내가 약할 때, 부족할 때 오히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충분한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의지하던 사람과 숫자와 경험과 지식, 이런 방법을 내려놓고 모든 사건과 환경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해서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주여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하여, 기도의 300명의 용서를 통하여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하고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에 우리는 나의 약함 때문에, 나의 무능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했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약함이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자녀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사도 바울처럼 약할 때가 곧 강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과 능력과 통과 권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는 내가 의지했던 사람과 숫자와 경험과 방법과 인간의 모든 가진 능력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에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주님, 이 땅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 승리보다 그들이 승리한 후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능력의 하나님, 오늘 기도원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깨닫게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박혀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원도 우리처럼 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지어 그래서 낙심하기도 합니다. 방황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만든 계획, 숫자, 조건, 경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많이 가져야 안심하고 좋은 환경이 되어야 순종하려고 했던 우리의 그런 얄팍한 믿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 붙잡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자신의 고백이요,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요, 우리 성도들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충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줄이실 때에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남은 주간도 또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